여호수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14장에서 85세가 된 갈렙이 마지막까지 남겨진 정복될 수 없는 땅으로 남겨두었던 헤브론 지역, 해발 3,000m가 넘는 고산지대입니다. 45년 전에 갈렙이 정탐을 했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안악자손이요 거인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 땅이 아직도 점령되지 않은 곳입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잘 알고 있는 뛰어난 정탐꾼이었습니다. 몰라서 그 땅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 정복되지 않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에게 보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가나안 땅이 우리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선포했던 사람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런 말을 하는 갈렙을 나이 먹은 사람이 참 주책을 떠는구나. 기억력도 참 좋구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을 축복하고 갈렙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땅을 줍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장정들을 데리고 이 헤브론 땅을 점령하는데 목숨을 걸고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헤브론을 차지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싸움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 땅을 점령하고 헤브론 산지를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갈렙의 이 행동은 나머지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젊은 사람들, 남은 지파들에게 아마 큰 도전을 주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열망, 또 비전, 이런 것들을 심어주었던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제 갈렙의 얘기는 여기까지 끝이 납니다. 곧바로 이어서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는데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장자가 루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몇째냐? 넷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제비를 뽑아요. 여호수아서에서 유다 지파의 땅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순서대로 받는 건 아니다. 또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졸업한 순서대로 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복은 잘난 순서대로 받는 것이 아니다. 다윗도 8형제 가운데 막내였습니다. 솔로몬도 다윗의 자식 가운데 10번째였습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의 조상이 누구냐? 유다잖아요.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며느리와 간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제비를 뽑는 일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선권을 주어서 제비를 뽑게 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총을 받는 것, 어떤 때는 세상에서 정말 손가락질을 당하고 못나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오히려 더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쓰시는 그런 장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적으로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돈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 가운데 한 명도 그런 사람이 끼어있지 못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제자로 삼았거든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나와 같은 자를 뽑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을까? 왜 하나님의 일에 나를 쓰실까? 왜 나에게 천국 기업을 약속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할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늘 겸손하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 제비가 뽑히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학교에 가서도 몇 학년 몇 반, 그 반 배정할 때 관심이 많잖아요. 또 반에 몇 번이냐, 그것도 또 중요하잖아요. 특별히 군대 갔을 때 군번이 몇 번이냐, 총기 번호가 몇 번이냐,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떻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까지 수없이 제비가 뽑혀서 내가 원든지 원하지 않든지 뭘 가지기도 하고 못 가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제비를 뽑으셔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온 거고,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서 교회 지체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뽑아주셔가지고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지. 우연히 우리가 여기 있겠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도망을 쳐요. 그건 자기 의사죠. 그러다가 풍랑이 와요.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잠자다 끌려 나와가지고 제비 뽑혔는데 뽑혔어요. 그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뽑혀서 여기에 있는 자다.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1년 내내 그어가지고 불평하고 다니면요,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감사하다. 나를 여기에 심어주셨다. 나를 여기에 세워주셨다.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더 사모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이제 팔려갈 때 그때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에 요셉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았고 웅덩이에다 그냥 던지도록 그래도 살려준 거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 가운데서 살아나고 결국은 요셉 때문에 출애굽이 된 거 아닙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안 갔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지금 가나안 땅 이 정복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유다에 대해서 여기저기 살펴보면 참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것은 이 동서남북이 여기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남쪽, 5절에 동쪽, 또 7절에 북쪽, 12절에 보면 서쪽,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한 한계가 오늘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한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인생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대충 나오잖아요. 내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걸 생각하고 그 한계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한계도 전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한계 앞에서 받아들이는 믿음, 그리고 감사하고 자족하는 믿음, 이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건강하고 싶었는데, 건강하게 주일하고 싶었는데 몸에 몹쓸 병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너의 병을 안 고쳐주겠다. 고쳐주는 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너의 병을 안 고쳐주겠다. 그 병을 가지고 살아라. 섭섭해하지 말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이미 족하다 그래.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한계를 인정하라. 사도 바울은 일생토록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역사의 쇠례바퀴는 눈에 보이지 않게 돌아갑니다. 심지어 지금 지구도 돌아가는데,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하고 살아요. 지구뿐이겠습니까? 이 밤과 낮도, 이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한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언제나 잊지 않고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늘 무릎을 꿇고 그 뜻을 물으면서 살아가는 자세,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 15장서부터 여호수아서 뒷부분까지는 마치 부록처럼 붙어 있습니다. 14장, 15장에서 이제 거의 이 여호수아서는 끝난다고 보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분배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말씀 가운데서 나눌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 기도하고 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